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되어지면서 갑작스러운 한파에 많이들 놀랐고, 또 그저께인가요? 3일 전인가 눈이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서울 곳곳에서는 제법 많은 접촉사고로 인하여서 힘들어했는데, 12월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아쉬움들 좀 있죠.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설레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문학적이라면 이 12월의 냄새를 이 아쉬움과 설렘에 교차하는 어떤 오묘한 것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내가 분명한 것은 만감이 일치하는 시기가 12월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초원 같은 성탄절, 산타클로스가 기대되어지는, 우리 재현이는 산타클로스가 이미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산타클로스가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재석이는 믿지? 일단 연말에 어떤 분위기를 약간 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이 있는데 산타클로스에게 약간 좀 밀려요. 그쵸? 성탄절의 의미보다는 산타클로스가 주어지는 어떤 기대감으로, 또 동시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위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가 약간 퇴색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는 온 인류가,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축제 날임에도 성탄절이 과거보다는 좀 못하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 첫 번째 성탄절은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 관심도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어느 조그만 마을, 조그만 여관의 마곡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찾아와 경배하는 이들도, 그를 찾아와 그의 탄생을 축하한 이들도 들녘에 있는 목동들 뿐이었고요. 물론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오기는 왔지만 매우 쓸쓸하고 매우 외로웠던 첫 번째 성탄절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 이 메시아의 탄생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달은요 4주에 걸쳐 예배를 드리는데 한 3주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오늘이 첫 번째 편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은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 최초의 인간 범죄 이후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까요? 매를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주 단순한 범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은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 약속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집니다. 더 이상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보호받거나 자연으로부터 어떤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볼 수 있잖아요. 큰 비바람, 번개, 천둥, 기근, 점차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소외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인간 관계로부터 인간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님에다가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인간끼리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서로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좋았던 관계, 조화로웠던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졌음을 인간의 범죄 이후 우리 인간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인간의 탐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 약속을 파괴하고 죽음을 자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재은이 재석이가 아빠의 심리를 건드렸어. 그래서 벌을 주려고 했어요. 다행히 대들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루밤을 지났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 다음날 모든 죄를 다음에 더 잘하기로 약속하고 해제를 했는데 매를 드는 마음,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죄의 심판을 조금 구원의 은혜로 덮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절에 뒤로 이어보면요. 먼저 여자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해산의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죠. 동시에 남자에게도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수고를 명령하셨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은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땅의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보다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 즉 여자는요 하와 한 사람을 지칭함과 동시에 언약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의 후손들, 즉 인류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뱀은요, 인간을 유혹한 뱀은 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켰던 뱀, 그는 배로 땅을 기어다녀야 할 것이며 흙을 먹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자와 원수되는 것, 인간과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렸던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특별히 여자의 후손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다스림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였지만 더 이상 인간과의 관계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 타락의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여자가 낳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와 원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공산적으로는요, 단지 우리 시간적으로 본다면 대략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인간의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유혹하여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만든 뱀을 심판하고 죄의 노예로 빼앗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즉각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쥐가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어이없게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좀 속된 말로 이판사판이죠. 어차피 죽을 거 한번 해본다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뱀은요, 우리의 원수는요, 사탄은요. 하지만 그는 저항을 합니다. 그의 저항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교만이 그 아래에 있음을 분명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뱀이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그의 공격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저 발꿈치를 상하게 될 뿐이라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는 무엇이에요? 우리 어떤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좀 신학적인 의미로 이것은 권세이고 주권이고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뱀의 권세를 상하게 하는, 뱀의 저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처참한 공격일 것이라고 등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충분히 우리 삶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가지고 우리는 고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고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문, 매질, 조롱, 죽음 가운데 원수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가 마침내 원수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요, 죄의 노예였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우리 삶에 위기를 주는 공격 아래서 우리가 처참하게, 피폐하게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머물지 않고 마침내 원수를 치명적으로 공격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랜 역사, 그리고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원수의 공격이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듯 우리를 향하여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궁극의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바로 오래된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의 종점을 찍으신 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새하늘 성경이라는 버전인데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입니다. 어떤 시대적 위기나 영적 공격 속에서도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의 승리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2025년도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제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가득 채워져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쓸 수 있는 넉넉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